오늘 저녁 말씀은 오바댜 성경 1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서 인간론, 경제 난제와 해결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3절로 4절을 합독합니다. 바위점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말을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에 가만히 너를 쓰거니와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기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인간론의 난제와 해결에는 있어서 다섯 번째, 경제 난제와 해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금일의 과학 문명을 통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기계화되고 자동화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하던 오직 사람의 인력으로만 일하던 그런 시대를 거쳐서 사람들이 기구를 사용하게 되고 또 기계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는 많은 물건을, 제품들을 한꺼번에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를 통해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IT 시대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지금은 정보와 기술이 없으면은 경쟁 세계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사회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와 기술에서 뒤처지면 경쟁력에서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을 비롯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사람들이 기계를 사용해서 쉽게 일하기 전에는 너무 사람들이 일하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것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또 이제 기계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이 좀 있어가지고 자동 생산 시설을 설치하면은 많은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도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상대적으로 자본이 없고 기술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이제 이런 경제 활동에서 소외되어 가고 소득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바야흐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극심화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적인 정권 아래,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가난한 빈민의 쓰라림이라는 눈물의 호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곧 경제 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좋은 점이 많아요. 공산주의에 비해서 자본주의가 훨씬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경쟁에서 이미 승부는 끝났다. 물론 승부는 진짜 끝났죠. 그렇지만은 공산주의가 숨통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 자본주의의 약점이 보일 때, 자본주의가 한계점에 이르게 될 때, 약점을, 허점을 노출할 때, 북극의 곰처럼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숨을 죽이고 있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극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허점을 드러낼 때
바로 그런 기회를 엿보아서 자신들의 그 정책, 그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 전하는 것처럼 공산주의는 숨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경제 난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특별히 청년들도 실업난에 대해서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은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 난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난제다운 난제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어떤 무슨 방법으로 해결해 주면 됩니다. 다 똑같이 뭐 나눠주든지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뭐 주든지 공산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이 경제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기네들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개울적으로 정책적으로 전술적으로 도입을 해서 직장이라도 있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뭐 세상에서 누릴 건 누리면서 살지만은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진국일수록 부익분 빈익빈 현상이 더 극심해져 갑니다.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후진국일수록. 그런데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간에 결국은 인간 종말에 경제 난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는, 기술이 발달해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자본의 힘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쉬운 예로 하자면은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형 마트 이런 기업들이 어느 한 곳에 들어오면은 그 주위에 조그만하게 했던 이런 슈퍼마켓이나 조그만한 상점들은 말할 수 없는 타격을 받고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극심한 타격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자본의 힘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자본주의니까. 그런데 자본주의도 많이 벌어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많이 벌어서 내가 좀 사회에 많이 되돌려 주려고도 이렇게 하고 강제로 빼앗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건 공산주의고 내가 수입이 많으니까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다 내가 이렇게 부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함께 내가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이렇게 섬기고 베푸는 이런 이 양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본주의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다 자기 탐욕이 참 인간의 탐욕이 한이 없어요. 탐욕이라는 것은. 그래서 갈수록 이와 같이 악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장 13절로 15절 말씀에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공문하시되 삼킨 자는 너희,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하는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사상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뭘 기대하겠습니까? 많은. 여기 이사야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니,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신다고 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14절에 볼 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장로들과 방백들, 지도층들, 교회에서도 지도층들, 세상에서도 지도층들, 이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집을 채우고 강탈해서 자기 집을 채우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오늘의 교회들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돈이 좀 없고 사회에서 뭔가 된 위치가 높게 보여지지 않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을, 신앙이 있어도 집사가 장로 되어야 됨에도 나이 들도록 집사인 사람 있고, 또 뭐 우리 세일교회는 성경에 권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지만은 일반 기존 교회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앙도 또 나이도 얼마든지 그러한 직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교회에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그러한 것을 갖다 바칠 것이 안 된 사람은 그 직분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은근히 멸시하고, 이런 게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학 종말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고, 교회에 좀 많이 좀 갖다 바치는 사람은 더 예뻐라 하고, 더 막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좀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이 좀 시원찮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멸시하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거기 앉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에 어디를 먼저 심판을 하시겠어요?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가난한 자의 맷돌질까지 한다는 거예요. 맷돌질. 얼굴 위에서 맷돌을 돌리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얼굴이 다 문드러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경제의 어려움이라고 해서 뭐 세상 이야기고 세상에 대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 잘못되다 보니까 세상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기독교인들이 20%가 넘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20% 되는 사람이 제대로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만 하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1919년 3.1 만세 운동 때 1%도 채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온 나라가 일제에 한가하고 일어났었습니다. 1%만 제대로 된 사람만 있어도. 앞으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허점이 보이는 그런 때, 이러한 기회를 엿보는 공산당은 세계 인류를 허위 선전으로 미혹시킬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허위 선전. 무슨 선전을 하겠어요? 우리나라도 좀 특별히 이번 이 종북 정권, 친북 정권, 종북 정권에 하는 것을 보면은 공산주의로 지금 거의 문턱 앞에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유럽의 그리스처럼 되고 중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됩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들은 100년 전에 벌써 지하철이 굴러다니는 그런 나라였고 선진국이었어요. 한때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도자 백성들의 잘못된 이 사고, 잘못된 정책, 일하기 싫어하고 근면성실하게 싫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 결국에는 지금 남미 대륙은 통째로 가난한 그런 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또 난제 이런 것이 올 때 바로 이런 기회를 엿보아서 공산당은 우리가 다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다 공평하게 해줄게.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절대 공평하게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있는 세상이, 공중에 붉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때 어떻게 이 세상이 공평하게 되겠습니까? 절대 공평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물론 공평이 좋은 건 좋은 거지만은 엄밀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대로 된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차등이 있어야 됩니다. 쉬워요. 하루 5시간 일한 사람과 6시간 일한 사람, 그리고 5시간을 해도 적당히 일한 사람과 6시간을 위해도 열심히 일한 사람,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수입이 똑같고 누리는 생활이 똑같은, 그게 공평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이나 오늘 지금 우리나라에 이 세워진 정권이 하는 것들은 그런 걸 공평으로 사람들에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뭐 보편적 복지 말하면서. 복지는 진짜 필요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복지를 말하면서도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많고 노숙자들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럴 때 공산주의자들이 미혹을 한다는 거죠. 다 공평하게 해준다. 다 공평하게 먹고 살게 해줄게. 그게 뭐요? 겉으로는 크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있는 사람들, 일생을, 전 생애를 한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뼈 빠지게 남 12시간씩 잠잘 때 3시간, 4시간 잠자면서 그렇게 일궈서 어렵게 해서 부를 이루고 쌓고, 또 그로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일자리를 제공했던 이런 오늘 기업이나 재벌을 아주 범죄 집단처럼 이렇게 하고, 물론 잘못이 있는 것도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큰 면에서 틀에서 보면은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얼마나 이바지했습니까? 사실 모든 것은 빛과 어둠이 있긴 나름이에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러나 긍정적인 면을 봐야죠. 안 좋은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사람 사는 사회에서 예수님처럼 되지 않는 인간들이 어떻게 완전히나 완벽을 기대하겠습니까?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면 그게 잘하는 거고, 잘하는 사람이고, 잘하는 사회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럴 때
이런 미혹이 온다는 거죠.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배고픈 자에게 같이 먹게 해주겠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지표, 우리의 표준, 우리의 다이름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제쳐놓고, 아유, 저 사람 힘드니까 도와주자. 그럼 보세요. 그걸 보기 전에 그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했던가 안 했던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건 보지 않고 무조건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기 싫은 자들은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맛있는 걸 먹기를 원하고 많은 걸 누리기를 원하면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사회에서 쓰레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불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이 게으른 존재들은. 내가 게으름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고 피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일하기 싫은 자들에게도 같이 나눠주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평이에요. 열심히 일해보려고 하고 또 마음은 온여도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진짜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복지의 혜택이 제공돼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다 덮어놓고 배고픈 자에게 먹게 한다는 간판 밑에서 자기의 독재적인 정권력을 가지고 세계 통일을 꿈꾸는 그 세력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미신화시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편이라고 합니다. 아편. 마약과 같다는, 한 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고 사람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실제로 우리가 공산주의의 그 헛소리 짓거리는 것을 우리가 굳이 빌려오지 않아도 실제로 오늘날 무슨 교회니 무슨 종교 단체니 이런 자들, 이런 집단들도 잘못된 데는 실제로 뭐 가정 파탄되고 가정 망치고 뭐 직장 다 때려치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냥 모든 것에 다 집어치우고 그냥 무슨 종말이나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뭐 공산주의자들의 그 헛소리를 짓거리는 그런 말을 우리가 뭐 가져올 필요조차 없이. 근데 참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성실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성실해야 된다. 근면한 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실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위해 열심히 우리들은 자기의 사명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진짜 그건 이단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미신화시켜요. 하나님 섬기면 축복받는다는 게 거짓말이야. 그건 마약과 같은 헛소리야. 이렇게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지금 유럽도 쇠퇴기에 들어가 있지만 유럽 왜 복을 받았고 왜 기술 과학 문명에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언된 말씀대로 야벳이 창대케 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미신입니까?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그 속에 붉은 용 마귀 사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 붉은 용이 제일 미워하는 게 예수님이고 또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속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그렇게 참수하고 회방을 하는 것뿐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경제활동은 인간의 힘에만 있다는 것은 한 공상에 불과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에 예언하기를 인류 종말에 극도로 무서운 기근이 한제로 와서 이사야 19장
5절 10절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찾아보시면은 인간 종말에는 극도로 무서운 기근이 한제로 온다는 거죠. 가뭄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할 일이 없이 된다고 가르친 말씀이 바로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곳 깃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입니다.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입니다.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애굽의 기둥이 부셔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사야 19장의 제목은 주 강림시의 사회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주 강림시가 되면은 이런 사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포악한 자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1절로 4절에 포악한 군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주 강림시의 사회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직장도 없고 실업난에 허덕이며 갈수록 할 일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끝나버리고 만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겠으며 해결이라고 하겠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 난제가 있다면 하나님께는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선지서의 예언입니다. 이때 특별 보호하는 땅에서 물과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택민보호의 진리. 그러니까 정말 이 말세복음, 우리 여호와 세일교에서 전하는 증가하는 말씀은 택민보호의 진리입니다. 아멘. 앞으로 예수님께서 또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대로 창세 이후로는 환란이 온다. 그런 환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택하신 생명,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하는 생명들에게는 어떤 환란이 하늘의 불에 타고 땅의 체질이 다 풀어서 녹아서 풀어지는 그런 무서운 환란과 재앙과 심판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새 땅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종말의 진리입니다.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고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이 피부에 느낄 만큼 한참 이승만 정권을 거쳐서 또 박정희 정권 시대를 거쳐서 경제가 일치월장,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정점을 치듯이 그렇게 올라와다가 1997년에 IMF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도자들로부터 너무나 자만에 빠지게 된 겁니다. 물질의 풍요, 너무나 자만에 빠지다가,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경제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체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해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때 엘리야 때나 엘리사 때를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도 가뭄이 들었잖아요. 3년 반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우로가 3년 반은 없었습니다.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종말에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택하신 생명들은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역사였습니다. 인간 종말에도 요한계시록 6장 6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말씀. 종말에 경제 난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합독합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낳는다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이 한 구절 말씀, 그러니까 선지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말씀, 이사야 성경에서 여러 구절에 걸쳐서 말씀했고, 또 이사야 60장 거의 전편에 걸쳐서 종말의 동방에서 말씀의 빛의 역사가, 동방 역사가 나타남으로 해서 이제 복음의 빛을 받은 유력한 성도들이 자기가 준비하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 60장에서 보여주는데, 그러한 선지서에 예언된 경제 난제 해결에 관한 모든 말씀을 압축한 말씀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 하루 노동자가 하루 품을 팔아서 받는 삭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으로 밀 한 대 사고 다른 거 사지 못하면 어떻게 생활을 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감람류가 뭡니까? 기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과 같은 성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런 종, 이런 성도의 생활하는 그런 종들과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감람류와 포도주. 여기서 포도주는 또 뭡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로도는 말씀을 청종해서 기로도는 진리의 포도주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생활을 하는 성령 충만, 정말의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받고, 포도주는 죽어 천당하는 영원히 구원받는 이런 말씀이 아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이 구원받고 환난과 재앙을 먹고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의 축복을 받는 이 말세의 진리, 포도주, 영육 구원에 관한 이 말씀, 포도주 같은 이 말씀이 충만한 이런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은 이와 같이 강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사는 새 땅의 축복은 젖가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시대의 지상 축복을 가르쳤으니 경제 난제 해결은 어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래서 종말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의를 섬기고 주의를 부흥케 하는데 힘쓰는 데 있어서는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참 감람나무에 소출이었고 우리는 양이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우리는 양이었고 이런 어려운 이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23장 18절에서 보면은 지금 뭐 FTA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체결이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무역이 성행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입을 자료, 잘 먹을 자료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이사야 23장 18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에서 보면 열방의 재물이 이제 동방 역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계 2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음도 내 것이요 열방의 재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난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주일을 날 돈을 벌지 않으면 경제가 생활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일날 나가서 돈을 벌어야죠.
또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떤 영업 활동을 하고 그러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사고방식으로 경제 난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감람류와 포도주,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고 준행하는 이런 생활이 있는 사람이 경제의 난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것이 경제의 난제와 해결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